제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오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뺏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로다. 인자야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클라 실력이 갈수록 늘었습니다. 연습 안 했다고 하는데 밤새도록 했나봐요. 듣기 아주 좋았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찬양은 하나님 앞에 언제 언제나 이렇게 해도 그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자는 기도의 준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의 준비가 있어야 하고 말씀 준비하는 사람은 말씀의 준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준비하는 게 곧 은혜입니다. 준비하는 게 곧 복이고요.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첫격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찰스 디킨스의 작품 크리스마스 캐롤을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이 찰스 디킨스의 작품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읽어봤을 때 생각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주고받으며 행복해하는 크리스마스는 탐욕스러운 이 스크루지에게 이 빌려준 돈을 긁어모으는 이 순간에 불과합니다. 크리스마스 날만큼은 쉬지 않을까, 네? 돈을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는 이 밥 앞에서 모금함을 들고 온 교인들까지도 쫓아버리는 지독한 이 스크루지. 조카인 프레드는 삼촌 스크루지에게 크리스마스를 함께 하자고 청하지만 그 반응은 아주 냉담하기만 합니다. 쓸쓸하고 적막한 이 스크루지의 침체. 7년 전에 죽었던 동료 말리의 유령이 스크루지를 찾아와서 헛된 사업과 인색한 삶의 방식을 바꾸자면 탐욕의 사슬에 묶여서 영원히 비참한 유령으로 떠들게 될 것이라고 이 경고하죠.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난 유령과 함께 스크루지는 과거, 현재, 미래로의 시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과거의 이 유령은 이 스크루지를 그의 어린 시절 학교 가장 무도회가 있었던 곳으로 안내하고 사랑하는 여인 이 벨을 버리고 돈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과거의 스크루지를 보여줍니다. 추억에 젖어서 옛 기억을 떠올리던 이 스크루지는 현재의 유령을 만나서 직원 이 밥의 집을 찾아가서 가난하지만 단촐한 식사를 함께 나누며 행복해하는 이 밥의 가족을 봅니다. 그리고 조카인 프레드의 집에서는 프레드와 그의 약혼녀 에밀리의 사랑을 통해 과거 자신과 이 벨의 순수했던 사랑을 회상하게 됩니다. 미래의 유령은 스크루지를 아무도 찾지 않는 쓸쓸한 스크루지의 이 무덤을 보여줍니다. 그곳에서 스크루지는 환영받는 자신의 죽음을 보며 절망하게 되지만 사랑했던 여인 벨과의 재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아주 소중한 사랑을 마음속에 되찾습니다. 성탄절날 아침 꿈에서 깨어난 이 스크루지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스크루지는 그동안에 탐욕스럽게 살아온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주 밝은 표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고 아주 거액을 자선 기금으로 내놓게 되죠. 주변 사람들을 이제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스크루지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사람들은 의아하게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이 갑작스레 변화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스크루지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서 아주 급격한 변화를 체험한 주인공이십니까? 오늘 이 스크루지의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잠깐 들려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람이 갑작스럽게 된 걸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된 사람 보셨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입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많은 사람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사람이 이 변하는 거는요,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한순간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지고 내 한 변화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도가 있었고 수많은 분들의 섬김이 있었고요. 내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이 목회 선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서 빠르게 그리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만큼은 이 목회자의 큰 즐거움이 없어요. 이것만큼도 즐거움이 없어요. 목회하면서 아무리 해도 안 변해요. 아무리 해도 관계를 가지려고 이 관계가 깨지지 않아, 허물어지지 않아. 참 목회자는 참 너무너무 절망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목회자는 심각한 어떤 이 마음의 병을 갖게 되죠. 반대로 변화되는 것은 목회자의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게 목회자의 기쁨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가족들을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자주 화를 내며 신경질적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도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겠어요. 늘 우울하고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고 비관하거나 또 비판적이던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는 여러분 스스로가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약한 변화일지도 모르지만 제게는 산이 옮겨지는 것 같은 변화로 느껴지게 되는 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이 더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변화는요 180도 변화만 기대하지 마세요. 180도가 변화되기 위해서 5도 정도 변화되는 것도 변하잖아요. 그렇죠? 10도 변화도 변하잖아.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은 그래도 마음을 조금 열려고 노력하는 것도 변하고요. 그러니까 변화의 척도를 우리는 늘 획가닥으로만 보니까 이 변화가 어려운 거죠. 변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는 작게 변화해도 변화해요. 작게 변화돼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주고 우리가 그걸 수용해주게 될 때 변화는 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한 한 사나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는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있던 사람이죠. 세리는 뭐하는 사람? 돈 걷는 사람, 세금 걷는 사람이죠. 여리고는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뜻을 가진 아름다운 도성이자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이 여리고란 지역의 특징들이 옆에는 그 요르단이 있어요. 옆에 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면 이 요르단이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는 시리아가 있었고요.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국제 교육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가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역 도시는 굉장히 돈이 많이 이 거래가 되잖아요, 그렇죠?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고요. 그곳에서 세금을 걷는 일들을 하는 것은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가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촌에서 세리장의 자리에 앉을 정도면 그가 얼마만큼 재력가인 줄 아마 짐작하게 될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마다 세무 공무원을 파송해서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지인을 고용했어요. 마치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 사람들을 경찰로 임용한 것처럼 이 로마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당시 세금 걷는 사람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으로 이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되죠. 전 세계를 지배한 사람들은 이런 머리들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현지인을 고용했는데 부과한 세금을 걷도록 할당제 형식으로 이제 책임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만큼. 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경찰들이 티켓 하루에 할당량 받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요, 이 세금 걷는 것도 어떤 법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고 너는 이만큼 뭐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너는 오늘 할당량이 이만큼이다. 뭐 이렇게 정해주는 거죠. 이 현지인들은 동족에게 가서 세금을 거둬들여야 했습니다.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자기 재물로라도 채워 넣어야 되니까 남의 것을 착취하지 않으면 자기께 나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착취하는 사람들도요, 어쩔 수 없는 일들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일들. 따라서 삭개오가 얼마나 자기 동족에게 미움받았을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미움받았겠습니까? 동족에게 돈을 막 착취하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참 의로운 자, 청결한 자라는 뜻이에요. 네, 의로운 자, 청결한 자. 결국 삭개오는 자기 이름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게 되죠. 그는 동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으면서도 자기 인격과 가문을 팔아서 돈 버는 데만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 여리고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와서 거리는 순식간에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같이 걸으면서 한 말씀이라도 귀담아 들으려는 사람,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만져서 병을 고쳐보겠다는 사람, 예수님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려는 사람들로 거리는 가득 메워진 것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려고 달려 나오게 되죠. 그러나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 사람들 틈에 끼어서 먼 발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이 삭개오는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뽕나무로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서 뽕나무 위에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삭개오에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늘 처음 나를 보셨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계셨을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이름을 똑똑하게 부르시니 나를 벌써부터 아시고 계셨구나. 삭개오는 몹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집 대문을 활짝 열고 마음의 문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에게 갑자기 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죠. 예수님을 받아들인 순간 이 삭개오에게 엄청난 변화가 막 생기게 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재물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상상하지도 못한 변화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 그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인지, 그 변화가 과연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 건지,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이 변화가 주는 은혜, 변화가 주는 기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변화는 재물의 노예에서 풀려나 이제 자유롭게 되는 변화를 누리게 됩니다. 재물의 노예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리하잖아요. 그렇죠? 편리하지만 이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 물질에 끌려가게 되는 일들을 예외 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관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사실 좀 심하게 표현하면요, 이 돈은 하나님과 동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재물의 노예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게 됩니다. 3명의 청년들이 길을 가다가 램프를 주었습니다. 갑자기 요정이 3사람에게 한 가지씩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 대답하기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네, 이렇게 합니다. 얘기했어요. 옆에 사람은,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쁜 여자, 첫 번째 사람은 돈, 세 번째 사람은,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만 있어도 안 될 것 같고, 여자만 있어도 안 될 것 같고, 돈과 여자가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만 말 안 해서 돈이 많은 여자를 생각하고 급히 돈 여자 했어요. 그래서 돈 여자를 가져라. 머리가 돈 여자를 데려다 주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입니다. 돈이라는 게 얼마나 매력적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많은 돈이 있었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돈으로 죽음 건너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고, 삭개오처럼 돈을 밝히던 사람도 사실 없었잖아요. 너무너무 밝혔잖아요.
삭개오처럼 돈이 하나님이 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름과 가문, 믿음, 동족까지 팔아가면서 이 돈에 얼마나 자기 인생을 매달아 놨습니까?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돈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산의 절반을 선뜻 내어놓습니다. 재물보다 사람이 더 소중해진 게 이제 재물보다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재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것. 머리는 알아야 다 알아. 근데 막상 이 재물과 사람하고 비교하면 이 재물이 늘 이기더라고요. 재물이 늘 이겨요. 오늘 삭개오의 변화는 이 재물과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었어요. 다시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영적인 싸움은 보이지 않지만 늘 하게 될 겁니다. 어느 곳에서 내가 물질을 사용할 것인가, 어느 곳에 내 삶의 어떤 그 에너지가 다 흘러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고민하게 될 겁니다. 이 고민 앞에 우리는 늘 삭개오처럼 이기적이 되고, 늘 삭개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처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사는 우리 모습들을 우리는 자신이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돈이라는 매력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이기화시켜버리게 되죠. 돈은 참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돈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지극히 제한적이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절반을 선뜻 내놓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이처럼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이제 우상이 이제 제거가 돼요. 돈이 우상이었던 사람은 이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권세가 우상이었던 사람도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죠. 정욕이 우상이었던 사람은 정욕에서 자유롭게 돼요.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 모두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뿐 아니라 자유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유로워야 돼요. 물질에 자꾸만 매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물질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 보따리만 안겨주면 양심도 쉽게 팔고 일생 동안 쌓아놓은 명예도 쉽게 포기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의 위력 앞에 굴복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 역시 돈의 위세 앞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돈 앞에 천한 종이 되어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변화를 보십시오. 그럼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자 가난한 사람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가난한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건 네 팔자지.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제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음소리가 이제 그의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처럼 이웃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은 자신의 소유 중 절반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선뜻 내놓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동족까지 배신한 사람, 재산의 절반을 이웃을 위해 내놓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재물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가난한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죠. 여러분의 어떤 것에 포로되어 살았든지 예수님 안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혀 지역적인 여건,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아파트가 주는 유익보다는 아파트가 주는 해악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다 단절시켜요. 앞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사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서구 사회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웃을 초대하는 일들은 너무너무 힘든 일처럼 되어버렸고요. 함께 떡을 떼고 나누고 이렇게 함께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은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시간들은 거의 드물게 됩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요, 떡을 하면 그냥 나눠 먹는 게 그냥 풍습이었잖아요. 그렇죠? 떡을 하면 그냥 당연히 갖다 주고, 그 빈 그릇 갖다 주기 또 그러잖아. 그러면 난 또 뭘 다시 또 담아서, 고구마를 담아서 드리든가 이러잖아요. 근데 정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거 내 거 별로 구분이 없어요. 너도 그거 먹고 사, 나도 이거 먹고 사 하면서 다 똑같고 다 형제고 자매고 그런 정이 있었는데, 그런 정을 단절시킨 게 저는 이 아파트 문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단절된 거지.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사실 굉장히 마음을 닫는 일들에 일조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갖게 되죠. 오늘 아무튼 삭개오는 변화의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두텁게 쌓아왔던 이 자신의 이 벽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아직 영접은 안 해요. 예수님 자기 집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그의 마음은 열려지게 되고 자유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죄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이제 구원받게 됩니다. 삭개오의 큰 변화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토색했다는 것은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억지로 빼앗은 거예요. 억지로 빼앗지 않으면 자기 걸 내놔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부과해서 착취를 했으니 그것은 아주 나쁜 행동이죠. 할당량만 했어도 유대 백성들이 조금 난데 아마 할당량 이상을 했나 봐요. 왜? 자기 것도 챙겨야 되니까.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나 별 죄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 다른 세리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고 했으나 삭개오 자신은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갑자기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회개하고 보상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마음이 변화하기 전에 예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막 선언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운동할 때 운동할 때 보니까 그 트레이너가 그렇게 얘기하래요. 살 빼기 원하세요? 그러면 선언을 하세요. 무슨 선언을 해요? 식구들 앞에나 여러 사람 앞에 내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5kg 빼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선언은 하래요. 그럼 그렇게 자기 말에 책임지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네. 오늘도 선언할 사람 여러 있나? 이 삭개오도 선언합니다. 주님, 제가 세리로서 토색하여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장부를 확인해서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배상의 액수는요, 정확히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토색한 것에 5분의 1만 더 얹어서 갚으면 됩니다. 법적인 거는 그래요. 그런데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4배. 이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액수의 20배를 더 갚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훔친 일 있고 토색한 일 있으면요, 내가 20배를 더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죄악된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스스로 단단히 결단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내 속에 있는 또 욕심이 나를 얽어매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까봐 선언을 하게 한 거예요. 또다시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이제 힘쓰는 겁니다. 이 삭개오예요. 이렇게 말하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야, 일어나서 자신의 변화받은 모습을 간증하자. 비로소 예수님이 구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란 말은 물에 빠지거나 불에 갇혀서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누군가 나타나서 구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일들, 타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죄의 권세를 가진 마귀 사단과 함께 영원히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모든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소리를 대신 담당케 하시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널리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좋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회개를 보시면서 이제는 내가 구원받아 사단의 종,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이제 예수님은 선언을 하시죠. 사람들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 사단의 권세입니다. 이 마귀 사단의 권세는요, 경계가 없어요. 목사, 평신도 경계가 없습니다. 누구든 다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마귀, 이 사단의 악한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마귀 사단이 불행하게 만들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한 시간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순간순간들, 이런 것들이 감격해서 기뻐서 어쩔 수 없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라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 삭개오를 만나시듯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오. 그래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풀어내어서 해방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외로움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외로움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 돈으로 묶여진 관계는 돈의 이해관계가 끊어지면 그 관계를 다 끊어져요. 이건 뭐 형제간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만들게 됐습니다. 돈을 맺지 말고 관계를 사랑으로 맺어야죠. 사랑으로 맺어야 되고, 이해로 맺어야 되고, 섬김으로 맺어야 되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삭개오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도. 이제까지 모두는 이 삭개오를 세리라고 해서 이방인 취급합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 삭개오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셨어요.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바로 그들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보증하셨는데 누가 삭개오를 계속 따돌리겠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창세기 22장 18절에는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에 더불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아브라함은 빈손으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으나 거부가 됩니다. 부자가 되죠. 그의 양과 소떼를 돌보고 집안의 일을 해주는 종들이 318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어서 늘 외롭게 살았는데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요. 그 이삭을 통해 후손이 크게 번창했습니다. 또 그와 그의 후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도와주심으로 이 원수의 성을 차지하는 것, 즉 승리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시시하게 시작하여 갈수록 화려하고 존귀하게 되고 있어요. 시작은 뭐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려해서 존귀하게 되는 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평범하게 짝이 없는 아주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자 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훌륭한 인격을 갖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존귀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며 본받고 싶은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과 동일한 복을 주시길 늘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특징은요, 자꾸 뭐 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특징 아닙니까? 자꾸만 뭔가 주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은 이 받을 자에게 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도 다 주세요. 근데 그게 뭐가 복입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복이 되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에게 그것이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것은요, 이 매칭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매칭 시스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주시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이 정말 준비된 것으로 받는 것이 비로소 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얼마나 많이 주십니까? 하지만 그것을 복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수없이 널렸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을 좀 같이 좀 누리자, 받자,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드리신 이 복, 이런 복들이 좀 동일하게 다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복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묶여서 가는 인생, 네. 이런 인생에는 기대감이 늘 있게 됩니다. 오늘 무슨 일이 내게 벌어질까 하는 기대감들. 저는 이걸 비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까? 이런 기대감들이 오늘 우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가정의 복이에요. 가정의 복. 위기의 가정을 웃음과 사랑이 가득한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늦은 것 같지만 결코 늦지 않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될 뿐 아니라 자식들과 후손들에게도 복의 축복이 그럼 전승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자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그 가문에 흐르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여러분들이 그 간섭하심을 중단하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크고 좁은 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흘러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중보기들을 사용하셔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또한 구해주세요. 우리에게 많은 재물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돕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저주를 가져가 주시고 대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큰 복을 받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 우리가. 근데 복 없는 사람처럼 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내 것이라 주장하시고 이제 우리 마음껏 누려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럼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내 인생에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겠다 하시는 예수님을 즉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이 삭개오처럼 마음과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오늘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네가 죄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 삭개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처럼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 전에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초지일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변화돼요. 좀 가끔 총각 때 사진 봅니다. 아유 싱그러워. 근데 오늘 모습 보면 내 눈가에 주름도 생기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어야 되는 입장으로 살아야 되고. 하지만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를 챙기는 것은요, 이 변화를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도,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병이 빨리 나고 빨리 나지 않는 이유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반항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은 얼마 못 가.
하지만 이 병을 수용하는 사람들은요, 그래, 긍정적으로 살고요, 기쁨으로 살고, 또 다른 아픈 사람이 있는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다 보면 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수용하면 이 수용의 기쁨들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수용하지 않으면 늘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 이래야 되는데 늘 말씀 듣는 건 있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갈등이 생기고 내 안에 전쟁이 막 생깁니다. 이러라고 하는데 난 도무지 들을 수가 없어. 이러라고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 이러라고 하는데 꼭 그래야만 해. 이런 조건들 이렇게 붙여가면서 좀 여유가 생기면, 또 시간이 생기면 이런 걸로 모두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우리의 삶,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유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밖에 누릴 수 없어요. 오늘 주신 은혜는 오늘만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은혜를 챙기셔서 자유하는, 기쁨을 얻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축복의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을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의 이름도 아셨고,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도 아셨고, 삭개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서 그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삭개오를 축복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도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이고 아직 무관한 우리의 삶, 아직도 변화되지 못해서, 아직도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수긍되지 않아서, 아직도 교회가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지 아직도 이해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 마음을 알아가서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삭개오가 누렸던 자유의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고, 우리도 자유의 많은 사람들 돕는 그리하여 중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삭개오는 그의 삶이 온전히 기쁜 삶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삭개오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소식 전합니다. 정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